주님께 대한 무기력은 세상에 대한 부력을 갖게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죠. 다윗하면 우리 모든 자매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춘 형제. 다윗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노년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시편의 고백을 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라든지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다라고 보통 보게 되죠. 다윗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도전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말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부족한 게 없지 않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많은 것을 가졌고 용사 중에 용사였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던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만큼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이 많은 것을 아무리 가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부족하지 않게 만들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부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정말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윗의 유년기의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 다윗 이새를 만나러 왔을 때 사울이 어느 마을에 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새가 있었던 그 지방에서는 난리법석이 났을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온대. 그러면서 이새의 집은요 그야말로 잔치 집이었을 겁니다. 이새는 그래서 많은 그 자신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사무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은 인생, 그래서 하가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을 연약하게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유년기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 이새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터에 나간 3명의 아들의 안부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서 안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다윗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전쟁터에 다윗인 막내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없는 아들처럼 치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는데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보낼 정도였으면 말 다 한 거죠. 다윗이 그 당시에 가족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으면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그런 가정 나는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이제 다윗 역시도 분명히 가정을 만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루었던 가정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내였던 그 아내가 누구죠? 미갈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찌어찌 됐든지 간에 다윗이 아내를 얻었고 미갈로부터 다윗은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과 이 아내였던 미갈의 관계는 어땠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해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몇 가지를 추정해 보면, 특별히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예배하며 춤을 췄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조소하며 조롱했던 이 미갈의 모습,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부관계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다윗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은 결코 가정이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장인어른으로부터, 장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형제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인어른인 사울 어떻습니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부족함이 많냐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은 단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또 다른 사랑했던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압살롬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소식 앞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울부짖으면서 짐승처럼 표효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아버지인 다윗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을 다윗이 회고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내 인생을 결코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다윗.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나는 부족하지 않을 거야. 이 결핍이 채워지면 나는 충만할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결코 그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했던 이 마데테레사 수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기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은 못 먹고 못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은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은요, 못 먹고 못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자리에 명예를 가져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많은 결핍과 부족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는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코 부족함과 결핍 앞에 그는 함몰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신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푸른 풀밭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이 광야예요. 메마르고
그 끝이 거친 광야 속에서 이 목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푸른 풀밭을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을 찾으면 양들을 이끌어 와서 그 양들을 풀을 뜯어먹게 하고 곧바로 이어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또 다른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가만히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서 그 푸른 풀밭을 찾으면 가서 먹고, 또 쉬다가 목자가 또 인도하면 또 다른 풀밭으로 가서 먹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목자 앞에서의 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임이 없는 아주 물 먹기 좋은 웅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 이 물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누구냐면 양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왜 양이 물을 싫어할까? 양은 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이요, 물을 먹다가,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양이 물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에 젖은 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는 뭐 이런 경우의 양도 있고요. 그래서 양이 털이 많다 보니까 이 물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때는 반드시 이 수풀을 이용해서 둑을 쌓아서 목자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웅덩이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댐을 쌓아서 흐르는 물을 정지된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미리 아시고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양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저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무서워하는 것이죠? 흔히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불안해한다고 보통 생각해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 제 인생에 내 앞날을 내가 좀 알 수 있다면 결코 나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미래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안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미래를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시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은 내 영혼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우리가 알려면 그 물건이 만들어진 공장을 찾아가서 그 물건을 해부해보면 압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알려면 동일하게 창세기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주재료인 흙을 가지고 만드셨죠. 여러분, 흙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먼지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먼지, 인간은 먼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육체는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먹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자원들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먹어도, 많은 일을 해도, 많은 것을 누려도 결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착각해요.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큰 사건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큰 사건들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그를 개입하시는 거죠. 보시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이 절대절명했었던 이 다윗, 여러분 아주 큰 사건 아닙니까?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위기 중의 위기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심각한 위기는 하나님인 사람인 다윗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막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기나긴 거친 광야의 시간들보다 여러분 정말 더 위험했던 것은 미련한 나발을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나발의 집안의 식구들을 살육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이 문제, 이거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폭로할 때 그 흉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단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위협, 다윗의 그 힘, 그거 여러분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풍지박살난 다윗의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이 남겨지지 못하도록 무력한 아비로서의 인생을 마치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사건들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크고 큰 사건들. 근데 여러분 그 크고 큰 사건들 이면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민의 세밀한 여러분 그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 되신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굴곡이 생기거나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뭔가 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갑옷도 없어요. 갑옷도 없이 쥐어지지 않고 그 용맹했던 그 용사 골리앗 앞에 서야만 했던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자 사울의 창이 막 날라와요. 이게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했더니 광야에 있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수많은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더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뭘 고백하고 뭘 확신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만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한다면 다윗은 결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눈을 들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6절인데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나옵니까? 6절.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은 중요하죠. 어디까지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의 패턴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인생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앞으로의 5년을 바라보고 앞으로를 10년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 그 인생의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마치 그랬어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양치기이지만 다른 모든 양치기들은 쉴만한 물가에 너머에 인도하시는 그 푸른 풀밭에 너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거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곳을 그리고 그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마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사울은 40년 통치했는데 저는 적어도 사울보다 41년 이상은 제가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뭐죠? 시편 84편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이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가 거닐고 있는 그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궁전에서 사는 날보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 눈을 갖게 하신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말은 고백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그래 보이죠, 그렇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니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없어지거나 추가가 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인생의 주인이 공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종 뉴스나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서울대를 준비했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를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선택하는 게 뭐죠? 극단적인 죽음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 안타까운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누가 뭐래도 그 인생의 주인은 공부였단 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저는 돈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돈이 주인이면 틀림이 없어요. 돈이 없어져 버리면
절망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 다 합니다. 직장에서 뭐 이게 불의한 일이든 이게 무슨 일이든 아무 그게 결정에 장애를 주지 않아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사람 등 뒤에 때려서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돈을 벌고요.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서면서까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을 한 번에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그 돈이 없어져 보면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직장인 경우도 있어요.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직장 생활 막 우리 하기 싫어서 막 고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몇몇 특이한 그 분들 중에는요, 직장에서 일이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 버리고 덤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뭐 40대 중반, 50대 초반만 되면 뭐 명퇴하고 이러잖아요. 갑자기 명퇴를 당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생의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라 했다 할지라도 명퇴를 갑자기 당하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되기도 해요. 내 인생의 이 관계가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추가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반응을 보면 그 인생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맞습니까? 나는 그분의 양 맞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목자가 되실 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이 5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이 끊임없는 이 싸움이 이 땅에서의 광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니 아니면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물으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약속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이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삶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몸에 힘 주면 가라앉잖아요. 근데 수영을 못할수록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수영을 못할수록 막 버둥버둥하다가 그냥 물에 처박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무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사단에게는 여러분 사단의 무력함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은 여러분 세상 앞에서의 부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둥 뜹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 몸에 힘을 빼고 놓으면 두둥 몸에 물에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함은 세상 앞에서의 부력을 갖는다는 사실 앞에 오늘 시편 23편의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